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죠.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오늘은 복음의 능력에 답하라 라는 제목으로 신년 설교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2021년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던지고 싶은 주제였습니다. 우리 교회 캐치프레이즈가 뒤에 스크린에도 나와 있지만 복음의 본질로 한 걸음 더 라는 것이 우리 이삭교회의 큰 주제입니다. 이 주제에 맞게 우리가 한 해 동안도 살아갈 때에 복음의 능력 앞에 또 복음의 본질 앞에 우리가 어떻게 답해야 할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왜 마가복음 1장을 선택을 했을까? 궁금하시죠? 이 마가복음은 마가는 사실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도 아니었고 사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을 썼는데요. 이 글을 쓸 때에 마가는 아마 로마에 있었을 겁니다. 베드로의 개인 통역관으로 또 베드로와 함께 있으면서 베드로에게부터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 그러니까 사역들을 다 듣고 또 그것을 전해 들으면서 이 당시가 지금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었든지 있는 진행되는 상황이든지 또는 박해가 끝나고 나서 회복하고 있는 중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지금 마가가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가가 이 글을 쓸 때에 대상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이 아니고 팔레스타인에 대한 환경을 아는 자들이 아니고 낯선 이방인들이 이 글에 아마 수신자가 되어질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함께 들을 때에 두 가지 관점을 조금 왔다 갔다 하게 될 겁니다. 한 가지는 마가가 글을 기록하고 있는 그 내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현 상황,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그리고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 시대의 사람들의 관점, 또 한 가지는 이 글을 쓰고 있는 마가복음의 수신자의 관점에서 이 마가복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부분들에서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조금 더 적극적이고 또 행동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 책이기도 한 거예요. 같이 한번 그림을 보면 이것이 1세기 말에 로마 제국에 확장되어 가는 모습입니다. 로마가 어떻게 보면 세계 패권을 잡는 그 과정 속에는 긴 시간들이 있었죠. 조금 이따 저희들이 같이 보겠지만은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난 이후에 신약이 또 기록되어질 때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역을 하실 때까지의 긴 시간을 우리는 중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이에 많은 이 시대에 세계의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1세기 말이 되었을 때에 한 100년 정도가 되었을 때에 로마는 거의 그들이 갈 수 있는 영역까지는 다 그의 세력을 뻗쳐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로마가 영토를 확장하고 세력을 확장했던 만큼 나중에 기독교가 그렇게 확장되어 간다는 놀라운 일들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네로가 박해할 때, 네로가 통치할 때에 로마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또 따랐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베드로도 로마에서 네로에게 순교를 당했고요.
바울도 로마에 있었고 지금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도 로마에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던 제자, 또 그 제자의 제자가 그 가운데에서 복음을 이미 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이미 로마에는 교회가 있었죠. 지금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 당시의 황제는 네로 황제입니다. 여러 명의 황제가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에 거론되어지는 황제들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는 네로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네로를 통해서 기독교는 큰 박해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그냥 신들은 여러분 글씨 작으니까 안 보여도 됩니다. 이 로마에서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적어도 헬라의 12신들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 신화라고 하죠. 그리스에서 이미 그 12명의 유명한 신들, 제우스로부터 시작해서 하데스에 이르기까지 12명의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들이 있었는데요. 로마가 정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헬라의 문화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신들이 그들에게도 익숙합니다. 이런 많은 신들이 있는 가운데에 마가복음이 접근하는 방식은 아주 독특합니다. 이것들을 나중에 제가 같이 풀어드리도록 하죠. 그러면 우리가 보는 것처럼 지금 마가복음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라기가 끝이 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그 긴 시간 동안에 400년 동안 침묵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그 부분을 함께 다루기를 원하고 그 400년이 끝나가는 즈음에 예수님이 등장하는 것을 마가는 왜 소개하고 있는지를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보면 침묵하셨던 기간이 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이 한 몇 년 정도 침묵하셨죠? 한 13년 정도 침묵하셨습니다. 지난번에 봤지만 아브라함이 하갈과 관계를 맺고 이스마엘을 출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오랫동안 침묵을 하셨다가 99세가 되었을 때에 등장을 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이후에 또 한 번의 긴 침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애굽에 갔을 때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이 일어났을 때에 긴 시간 동안 430년 동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노릇 하실 때에 하나님은 어디 가셨는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4대가 지났을 때 400년이 지나고 났을 때에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때에 방문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 역사가 진행되고 난 이후에 중간기가 찾아옵니다. 이 중간기에도 몇 년의 공백이 있는 거예요? 400년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긴 시간의 침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걸까요? 400년 동안 도대체 하나님은 왜 침묵하는 걸까요? 이 침묵의 의미를 좀 보면 욥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고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말라기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대와 바사로부터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고 나서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회개운동을 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 안에 온전히 세워지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에 거짓된 예배자로 세워지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잠시 침묵하시는 겁니다. 큰 침묵을 우리는 세 번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을 때, 또 애굽에서 430년 동안의 그 종노릇 하실 때의 침묵과 또 중간기 400년의 침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와 관계를 단절해버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이 마음이 상하셔서 그런 것만일까? 라고 보면 이 침묵이라는 단어 속에 참으로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을 봅니다. 샤카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떤 의미들이 있죠? 평온한 상태,
또는 침묵을 지키는 것, 조용한 것, 안식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가 절교해버리고 관계를 단절해버리는 침묵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을 때에도, 애굽의 노예로 430년 있었을 때에도,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를 하기까지 그 400년의 그 사이의 침묵도 하나님은 그들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내가 침묵했을 때 너희들이 어떠한지 한번 정신 차려봐라. 그리고 너희들 이제 관계가 단절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평온하게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다시 주를 찾고 주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미리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침묵하셨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침묵하고 계신가? 왜 나에게 대답하지 않으시는가? 나에게 하나님이 삐지셨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온전하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주님께 다시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기다리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400년의 중간기, 말라기로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 400년의 긴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큰 변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말라기 이후에 가장 먼저 쓰인 복음서의 구절이 여러분 뭘까요? 말라기가 딱 끝나고 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한 장도 안 되고 다음 페이지에 뭐죠?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나 말라기가 끝나고 나서 가장 처음에 쓰여지는 구절은 뭐냐 그러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이 복음서 가운데에 가장 먼저 기록되어졌다라고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라기가 끝나고 가장 먼저 펼치는 것이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펼쳐지는 거예요. 그 마가가 표현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이 독자가 누구라 그랬죠? 어디에 있는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헬라의 문화에 젖어 있고, 그래서 제가 헬라의 12신들을 보여준 겁니다. 그 많은 신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 그 다음에 이 격변기 속에, 중간기라고 하는 이 격변기 속에서 페르시아가 그리스에게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원정을 가지만 그 원정하는 전쟁 가운데에서 페르시아가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리스 입장에서는 이 전쟁은 누가 이긴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들의 신이 이긴 거예요. 그러고 난 이후에 알렉산더가 일어나서 그 헬라를 일으킵니다. 그 알렉산더가 그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페르시아까지 정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후에 일어나는 것이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신들의 영향력도 대단할 뿐만 아니라 황제들의 힘도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의 의미가 원래 어떤 데서 기원되는지 알고 계시죠? 전쟁에 나갔을 때 그 전쟁에 이겼다는 승전보를 황제에게 전할 때 그것이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마가는 이 글을 쓰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많은 신들이 있는 거예요. 제우스로부터 시작해서 그 12명의 신밖에 없었겠습니까? 아니에요. 더 많아요. 신들이 아주 천지백관입니다. 많습니다. 그런 신들 가운데에서 우리 예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이것은 아주 웅장한 겁니다. 예수가 누군지 내가 제대로 소개해 보겠다라는 이야기예요. 너희들에게 제우스가 있느냐? 그 다음에 아폴로가 있느냐? 하데스가 있느냐? 삼지창 든 게 누구죠? 포세이돈이 있느냐? 그 신들마다 전부 다 여러분 그 성격이 다 다르죠. 그 신들마다 가지고 있는 속성이 다르고 하는 일들이 달라요. 그런데 마가는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것인지 내가 너희들에게 소개하겠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선전포고하는 겁니다. 되게 웅장한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이 나고 있냐 그러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에게로 돌리고 너희들의 마음도 하나님께 돌이키는데, 결국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고 저주하겠다라는 것이 말라기서의 마지막 멘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읽으신 이 구절은 말라기 4장 6절까지 해서 4장 5절을 읽으시는 거예요. 말라기의 마지막 메시지는 뭐예요?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 시작하는 것은 이것을 받아서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장 4절입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마가는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에 예언했던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길을 닦는 자로서의 엘리야의 역할을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 사람으로 와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와서 말씀을 전가할 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로 마음을 돌이키고 너희들의 마음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찾을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광야에서 외치는 거예요. 죄사함의 회개를 외치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를 해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의 1장에 보면, 지금 여러분 마가복음 펴고 계시죠?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능력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쭉 보면 제가 한번 불러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눈으로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선포 이후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뭐 받으세요?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세례를 받으시는데,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갈라진다라는 것이 그냥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 원문의 의미는 찢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는데 하늘이 어떻게 해요? 찢어지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가 세례받고 올라오는데 그가 올라올 때에 하늘이 찢어져 버려요. 이야, 이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분 위에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뭐예요?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시험 받습니까? 사탄에게 시험 받아요. 그리고 마가복음 1장의 구성을 보세요. 되게 짧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되게 길게 이야기하지만 마가복음은 아주 짧게 이것을 진술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짧게 그 독자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를 그 독자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40일의 시험을 받고 난 이후에 이기고 누구에게 수종을 받아요? 천사들에게 수종을 받습니다. 대단하잖아요. 세례받고 올랐는데 하늘이 찢어졌어요. 40일 사탄에게 시험 받고 나서 이기고 난 이후에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수종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어부들을 불러서 그들을 누구로 삼는 거예요?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중에 이 본문에 대해서도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풀어드릴 텐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 낚는 어부의 개념과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건 구약에서 나중에 제가 풀어드리면서 나중에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죠. 그리고 그 이후에 보니까 회당에서 누구를 여러분 쫓아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나오게 합니다. 마가복음에 특별히 나오는 게 뭐죠? 귀신이에요. 귀신을 표현할 때 더러운 귀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각종 병든 자를 고치고 또 회당에서 전도하시면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나병 환자도 깨끗하게 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1장에서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까? 이것 가운데에서 우리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마가는 그 독자들에게,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 이미
그 여러 신들, 다신들, 또 황제에게 그렇게 숭배하고 길들여져 있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누구인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독자들이 이분은 대단한 거구나.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이 그 짧게 소개가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황제에게 전하는 소식이 아니라 예수께서 너희에게 전해주는 복음이 이것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제발 좀 느끼게 해달라고, 보여주면 믿겠다고. 여러분, 그것을 보려고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경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너무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잘 소개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게 될 때에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마가는 왜 굳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짧은 구절로 많은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요, 예수가 주라고 그들이 고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주는 큐리오스는 누구예요? 황제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누구라고 불러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호칭이 바뀌어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생사 여탈권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맡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임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두렵지만, 코로나가 무섭지만, 이것 말고 또 다른 변종이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에서 위축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조심하고 우리가 방역을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조차도 약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철저하게 방역을 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야, 코로나가 우리 지금 턱 밑에까지 와 있구나. 오늘도 부산에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더 위축되고 우리의 마음이 더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코로나는 그렇게 인지하고 무서워하는데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덜 감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코로나는 우리의 현상이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보면서 야, 코로나가 우리 턱 밑에까지 왔구나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오묘하심 앞에서는 우리가 둔감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여러분 믿습니까? 이 믿음이 있으면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위축되어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신 겁니다. 400년 동안에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알렉산더가 그 모든 열국들을 정복해 나갈 때에 그 가운데에 그 말발굽 아래에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가 죽자마자 그 가운데에 나라가 그 세력이 나누어져서 정복을 할 때, 다스릴 때에 유대는 그 사이에 끼어서 여기에도 밟혔다가 저기에도 밟혔다가 자기들에게 자주권이라고는 없이, 독립도 없이 그렇게 모든 것 가운데에 오직 다윗 같은 메시아가 와서 제발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기만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때에 짜잔 하고 등장한 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은 독자에게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에 온전한 새로운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같이 한번 보면 이제 말씀을 정리하죠. 2021년에 복음의 능력에 답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정리를 바울의 글로 한번 정리를 하길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에 답하라 라고 하는 이 답에 대한 메시지를 바울의 복음으로 한번 나누기를 원해요. 디모데후서 2장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불완전한 문장이죠. 이 문장을 좀 완성시켜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바울은 이 순교 직전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쓰는 것은 그의 유언과 같은 것이에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말하는 거예요. 강하라는 거예요. 절대 흔들리지 말라. 그러면서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시작.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누구에게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들은 거요? 바울에게 들은 것을, 내게 들은 바를 너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또 6절과 7절까지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의 직업군을 이야기하면서 이 메시지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내가 나에게 들을 말을 부탁해라.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디모데에게 너는 이런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병사. 저는 아니에요. 저기 있는 사람이. 저는 사실 저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저는 특전사를 가고 싶었거든요. 특전사를 지원을 했는데 안 됐어요. 시력이 안 돼가지고 특전사를 못 갔습니다. 제 평생이 막 사실 소원이었어요. 저런 멋있는 군인이 되는 것이.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디모데에게 3절과 4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만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뭘 받으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복음의 능력에 답하라는 것에 제가 첫 번째 여러분에게 도전드리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우리를 구원하시는 새로운 출애굽,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건져내실 분, 그 능력의 주님인 것을 인정한다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기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좋은 병사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군인치고 자기 영예를 위해서 훈련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이제 하사관으로 이제 전역을 했죠. 중사 전역을 했는데 훈련을 받을 때에 여러분 그 가운데 낙오자가 생겨집니다. 낙오자가 생겨지면 우리는 어쨌든 그 친구를 끝까지 데려가기를 원하지만 그 훈련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는 끝내는 어떻게 돼요? 퇴소되어지는 겁니다. 그 길을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병사가 되고 훌륭한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훈련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훈련을 감당하는 것은 왜 감당하는 거예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해야 임무를 수행하고 또 그것을 수행해야 그 나라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좋은 군사로 모집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모집한 자면 누구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보여주세요. 두 번째는 경계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두 번째는 경기자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기를 첫 번째는 뭐죠? 군인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에 그 많은 우리 용병들을 데리고 전 세계를 정복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병사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경기하는 자입니다. 이 당시 올림픽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경기들이 있었죠. 그러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좋아도 규칙을 어기고 나면 그것은 실격패가 되어지는 겁니다. 바울이 여기 법대로 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가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는 이 경주를 다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했던 얘기가 뭐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는데 어떻게 해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법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완주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1년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그리스도의 법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법 안에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기를 원해요. 내 방식대로, 내 판단대로, 내 주관에 따라서 내가 내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는지를 주님이 원하시는 법 안에서 2021년을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2021년 송구 영신 예배 때에 우리가 감사의 고백이 더 많아질 겁니다. 그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마치고 나면 내가 주를 위해서 2021년을 어떻게 살아갈까? 군인으로 부름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하지? 또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법도가 무엇일까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기를 원해요. 세 번째는요,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곡식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그러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세 가지 직업군을 말하면서 말하는 게 뭐예요? 연결이 있죠. 첫 번째, 군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않으면 절대로 상을 얻지 못한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법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을 따라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주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 뭐예요?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는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과 우리의 입을 것과 우리의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의 때에 채울 것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농부가 일을 하고 나면 거기에서 나오는 소출을 반드시 농부가 먼저 먹는 것처럼 주의 일을 하는 자에게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에 피는 백합화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의 군사로 부름받았다는 것, 경기하는 경기자로 부름받았다는 것, 농부로 부름받았다는 것, 다시 말하면 주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직업군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덤으로 여러분에게 직업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가장 소중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군의 직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에게 덤으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그것을 주신 것이지, 거기에 몰입되어서 하나님을 돌아보지도 않고 주의 일도 하지 못하는 그 가운데에 여러분이 빠지라고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직업에 빠져서, 여러분의 일에 빠져서, 여러분의 취미에 빠져서 주님을 잊어버리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그 룰을 따라가야 결승점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나에게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에 답하라. 오늘의 제목입니다. 2021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지 않으실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2021년 복음의 능력에 응답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